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예, 만군이라는 말은 이제 차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은 셴.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군대는 마라카. 예. 만군의 여호와에서 만군은 차바라고 했습니다. 차바라는 말은 전쟁, 군대라는 말이 있고요. 무리라는 말이 있고요. 그것과 함께 봉사, 섬김이란 말이 있어요. 민수기 4장 39절에 보면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고 하죠. 이 봉사라는 말이 차바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섬김의 여호와라는 말도 되죠. 알고 보면은 이제 사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의 내용도 섬김이에요. 우리 모든 전쟁,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나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랑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섬겨주시는 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는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일을 섬겨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섬김의 권세라고 합니다. 섬기는 게 권세예요.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그 자만 그 올바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진리의 섬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 말씀, 진리를 깨닫고 간직하는 것. 깨닫고 간직하는 것도 권세예요. 능력이고. 이거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걸 가진 자가 섬겨주는 거예요. 디나미스. 이런 이제 말인데 이건 헷갈리니까 이런 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권세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깨닫고 전하는 거. 이게 전부 권세고 능력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세다, 능력이다, 뭐 권능이다 이러면은 뭔가 우리에게 세상적인 뭔가 큰 어떤 힘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그 진리의 권세고 진리의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전하는 능력, 깨닫는 능력. 그런 걸 권세라고 한단 말이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열심히 서로를 섬겨주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죠. 자, 그 히브리어에는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어요. 성이 있어요. 그 프랑스에도 이제 성이 있고 영어에는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성이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근데 이제 차바라는 경우에는 군대, 전쟁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게 남성일 것 같은데 여성이에요. 의외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여기서도 이제 그 군대 그 마라카도 여성이에요. 그 특이한데 이 남성적인 단어인데 여성이 쓰였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은 만군과 여호와가 함께 계신 거죠. 그렇죠. 예, 만군이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는 아니잖아요. 여호와 홀로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면 만군과 여호와가 함께 계신 거죠. 하나님만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자고 나머지는 다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나머지 전부 지체. 그 군대는 지체란 말이에요. 그 하나 같이 계신, 같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함께 하나가 된 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만군은 그 지체로서 일사불란하게 따르게 되고, 요게 이제 그 하나 된 모습. 그래서 이제 여성형으로 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갖죠. 인간이 뭐 로봇처럼 명령에 복종하고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거기 안 간다. 뭐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체성, 독립성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알고 그분만 따라가면 나는 좋은 상태, 복 받는 상태로 이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즐겁게 순종하는 거죠. 그걸 배우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예, 마찬가지.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은 아버지라는 거를 분명하게 절실하게 믿어가는 그런 곳이 이 인생이라는 훈련소인 거죠. 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제 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이제 나가는데 무장은 하지 않아요. 바로 앞장면에서 사울 왕이 자기 군복과 이제 투구를 주잖아요. 갑옷도 주고. 근데 다윗이 맞지 않는다고 이제 벗어버려요. 사무엘상 17장 38절.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군복도 입히고 갑옷도 입히고 노투구도 이제 입힌 그런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그걸 차보고 입어보고 시험 삼아서 움직여보다가 마음에 안 든다. 나하고 잘 안 맞는다고 하면서 40절에 보면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자는 그 당시에 이제 사건을 기록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는 독자는 그걸 단순히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 이런 일이 있었구나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 기자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자기의 일을 행했어요. 그 기록을 하고 단어 선택도 하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잘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우리를 이제 깨닫게 하신 뜻이 없으면 참 발견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이 성령의 어떤 조명을 받지 못하면 이 이야기는 10중 8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대적, 그 골리앗같이 큰 거인도 물리치고 영웅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교훈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제 하나님은 잘 안 보이니까 제껴두고 보이는 다윗.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윗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인간의 눈에는. 그러니까 다윗을 영시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본받자 우리도 열심히 겁먹지 말고 용감하게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더니 승리했는데 그게 나쁘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승리는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지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자, 그거 나쁘냐, 이제 이런 그 반론이 나오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교회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생의 교훈을 찾자고 해요. 그리고 매뉴얼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복을 받고, 요거는 이제 조금 낮은 단계의 어떤 그런 기복주의지만, 잘 된다. 내가 어떤 그런 좋은 상황으로 나아간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신전심으로 거의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목회자나 이제 성도들이나 교인들이나. 그러니까 소위 이제 긍정의 힘 같은 그런 이제 것들을 많이 가르치죠. 사람들을 이제 모으면은 그 양을 모으면은 잘 키워서 이제 그 세력도 늘리고 유익도 얻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런 걸 이제 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골적일 수도 있고 덜 노골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제 아마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아예 아무런 그런 분별 없이 교회니까 당연히 괜찮은 거 아니냐 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걸 이제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조금 이제 좀 수준이 높고 깨어있는 듯 하면서도 잘 분별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분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어떤 그런 설교가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앞으로 잘 분별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야 된대요. 틀린 거 없죠.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십자가만 붙잡아야 됩니다라고 해요. 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라고 해요. 문제가 없어요. 잘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머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더 이상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건지, 하나님 은혜는 또 뭔지, 이걸 양식으로 먹고 그걸로 자기 어떤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양식으로 줘야 이 성도가 먹고 자라는데, 굉장히 그 옳은 말을 했는데 잘하지를 못하는 그런 수준이 많아요. 이런 거를 앞으로 잘 분별하시길 바래요. 요런 걸 이제 전파복음이라고 해요. 요게 저희 동네도 그런 분이 있는데 한 20, 30년 동안 전철 앞에서 맨날 이렇게 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 수준의 설교인 거예요. 요것과 비슷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단계에서는, 과정으로서는 이제 겪을 수가 있는데 그걸로는 못 자란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봐야겠네라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거 자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자체가 구원까지 연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기복주의, 인본주의, 그 율법주의 이런 거는 이제 대충 파악이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복음의 내용이 아주 그 빈약한, 가난한 그런 경우, 그런 그 상태에서는 자라기가 되게 어려워요. 허기가 지는 거죠. 뭔가 좀 풍성하게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하는, 앙상한, 그래서 말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표피적인 전파복음, 그 복음의 제목, 복음의 구호, 이런 거는 이제 내용이 없으면은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빵은 빵인데 속은 텅 빈 그 호떡 같은 빵, 구름빵이라는 이제 연극이 있는데,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그 기갈이 해소되지 않는 이제 헛된 양식인 거죠.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곳을 찾아가셔야 돼요. 이 자리가 이제 얼마나 이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아까 끝이 있다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이 생명의 양식을 주는 곳을 잘 찾아가셔야만 된다는 거. 잘 배우시고, 그동안에 아들이 되시고, 또 아비가 되시고, 그래서 또 잘 가르치시는 아비까지 되셔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자, 그 3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라고 해요. 이 군복을 줬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옷이에요. 마드라고 하는데, 불량, 치수, 천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13장 25절을 보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이라는 말이 마드예요. 그러니까 마드는 그냥 옷이면서 정해진 분량, 치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치수대로 만든 게 옷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마드의 의미는 세상 왕이 이제 정한, 사울은 세상 왕이잖아요. 세상 왕이 정한 어떤 것, 율법의 의미가 있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왕 하면은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우리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항상 이제 아까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나로 보면 된다고 했어요. 마귀는 내가 죄인 중에 계수고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은 이제 일반 명사, 대적자라고 했죠. 자,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우리 생명의 메시아가 아니라 생활의 메시아로, 생활의 구원자로 보면서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하고 따라갔잖아요. 이때 이제 예수님은 또 세상 왕, 세상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이 정해버린 그 율법의 옷, 행위의 옷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입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맞지가 않죠. 입을 수가 없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기름이 이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성령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건 진리를 안다는 거고요. 그런 사람은 율법의 옷 못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벗는 거예요. 갑옷, 시루온, 그것도 못 입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메시아의 모형이면서 성도의 모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는 하나님이 입혀준 의의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노투구를 줘요. 그리고 노투구는 네오셰트가 노시고요. 그리고 코바가 투구예요. 놋은, 성경에서 놋은 항상 율법이라고 했죠. 놋은 성전 마당에서 기명을 만들던 재료. 그러니까 놋은 이제 섞인 거란 말이에요. 주석도 섞이고 구리도 섞이고.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기명은 금으로 만들죠. 정금으로. 이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노투구는 구원의 투구가 아니죠. 예,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율법의 투구인 거죠.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벗고요. 자, 반면에 골리앗은 갑옷도 있고 노투구도 쓰죠. 사무엘상 17절 5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어린 갑은 이제 고기 비늘처럼 된 거, 그 갑옷. 그리고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라고 해요.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요,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이게 시루원이에요. 갑옷. 그리고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라고 해요. 입어야 될 옷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죠. 이게 이제 파노플리아, 완전한 무장이라고 하고요. 그 우리가 입어야 될 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신약에서 다시 한번 해 주시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방패도 있고요. 다윗이 40절에 보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죠. 다윗은 사울왕이 준 건 다 내려놨어요. 세상왕이 준 건. 그리고 막대기와 돌 5, 그리고 물매 들고 가죠. 막대기는 마켓, 막대기 지팡이. 하나님이라는 지팡이고, 그리고 체육계 보면은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켈은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는 지팡이고 막대기인 거죠. 막대기는 이제 가르침이라는 의미, 지팡이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인도하심, 가르침. 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진리,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신약에서 스타우로스, 그 막대기 기둥이라는 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막대기 기둥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죽여서 자기 백성 구하는 그 구원 이야기, 하나님 홀로 다 이루시는 그 구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막대기 기둥. 스가랴에서 보면요, 11장 10절에 보면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이 잡힐 양떼라고 하는데, 잡히는 이제 죽을 양떼를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라고 하죠. 그러니까 막대기의 의미가 은혜고, 연락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하발이라고 하는데 서약, 맹세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은혜의 막대기고 약속의 막대기, 언약의 막대기인 거죠.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대로 담긴 말이죠. 막대기가.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막대기와 돌 5, 그리고 물매를 챙겨서 지금 아무도 죽일 수 없는 그 거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아가요. 골리앗은 세상 임금 사울이 못 죽이는 거인이죠. 왜 못 죽일까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자들이잖아요. 사울이나 골리앗이나 다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왕들. 안 죽이고 못 죽이는 거예요. 그 골야트라고 해요. 골야트는 이제 갈라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건 포로라는 의미예요. 갈라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포로의 몸이 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골리앗 이제 이름을 보면은 이제 블레셋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잖아요. 포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더라라고 하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가드의 출신의 아낙 사람일 경우가 그런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보는 게 아마 상식적일 거예요. 그런 거인인 거죠. 이 포로의 의미, 그가 이제 그 골리앗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갈라에서 왔고, 갈라는 포로의 몸이 되다, 폭로하다, 그리고 덮개를 벗기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 이 갈라를 쓰인 그 용례를 보면요,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발람 아시죠? 그 거짓 선지자. 눈을 밝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던 거를 벗기는 거죠. 벗기니까 진리가 보이는 거죠. 진실이.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17장 2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할 때도 갈라가 쓰여요. 예, 요런 용법들 이제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들고 가는 게 돌이죠. 돌은 에벤. 에벤은 하나님의 아들. 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그 아까 반석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 같은 이제 맥락인 거죠. 자, 그 돌을 들고 가고요.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가요. 켈라라고 합니다. 켈라라는 말은 이제 돌 던지는 투석기면서 물매가, 그리고 휘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막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광야에서 이제 그 만들 때 보면은 이 켈라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출애굽기에는 이제 포장이라는 말로 많이 나오고요. 민수기에는 휘장이라는 말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다 이제 켈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돌, 에벤을 물매, 켈라에 담아서 던진단 말이에요. 던진다는 말은 칼라예요. 켈라에 담아서 칼라하는 거죠. 그랬더니까 도무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거대한 거인, 그 골리앗이 이마에 돌이 박히고 쓰러지죠. 이거 누가 죽인 겁니까?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돌이 던져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서 박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했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가서 박힌 거죠. 성도가 이마에 뭘 쓴다고 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쓴다고 하죠. 이름은 말씀. 지금 뭐예요 그러면? 골리앗은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건 누굽니까? 우리죠. 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왕돼 가지고 높아질 대로 높아진 나, 아무도 나 못 꺾잖아요. 하나님 꺾어주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안 꺾인단 말이에요. 클 대로 커져갖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부모님 말씀까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못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도 따를 수가 없고, 그 거인 골리앗 나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 말씀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 칼라라고, 던진다가 칼라라고 했죠. 칼라는 색이다, 조각하다는 말도 있어요. 뭔가가 새겨진 돌이죠. 뭐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말씀판이 던져졌더니 시내산 밑에서 춤추고 좋아하던 그 골리앗 같은 인간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말씀판이 던져지는 거. 시내산 밑에서 춤추고 좋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원하는 그거 내놔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로 하나님 만들고, 이게 내 하나님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되는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그러다가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이 던져지고 이 세상 왕들이 심판을 받는 사건. 같은 이야기인 거죠.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은. 골리앗 이야기도. 그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이고 교회인 거예요. 자, 아까 이제 골리앗의 이름이 이제 포로 의미도 있고, 폭로되다, 그리고 덮개를 벗기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에 쫓겨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듯이 지금 뭐예요? 세상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가는, 그러니까 천국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포로 기간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성과 안식 71회를 배우는 기간인 거죠. 70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기한이, 포로 생활의 기한이. 왜 70년일까요? 이놈들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켜요. 그래갖고 다 쫓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490년의 안식을 70년으로 몰아가지고 바벨론에다가 거기서 안식 지키라. 그러면 뭐예요? 해마다 안식년이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날이 안식의 해라는 거예요. 신년이라는 거죠. 모든 날이. 우리 성도가 된 자는 이 세상, 이 바벨론에서 사는데 모든 해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그 완성을 알아가는 기간.
그걸 담고 있는 일인 거고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 세상에 포로된 처지의 그 성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골리앗은 거인이라고 했잖아요. 커질 대로 커진 나,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데 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어마어마하게 커진 나, 도무지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거인된 나. 예. 그 지금 내 모습. 평소에는 착하고 겸손한 것 같은데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성질나는 나. 예.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해? 거인, 골리앗, 성질 나오잖아요.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앞에서 나의 죄성이 폭로가 되고 그 에벤,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돌이 이마에 박히고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인본과 율법의 거인이 된 내가 죽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덮개가 벗겨지고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그 진리, 예, 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부활인 겁니다.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물매, 켈라가 이제 휘장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요거는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죠. 휘장.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의 그 몸인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죠. 요거는 뭐예요? 인간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육체는 율법을 또 상징하잖아요. 보이는 예수님을. 그걸 보이는 대로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보이는 대로 보면 그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못 보고 인간들은 전부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보면서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라고 달려왔잖아요. 자, 그 율법. 그러니까 휘장은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고, 그리고 율법은 지금 하나님의 참뜻,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 육체는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38절.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둘이 된대요. 휘장은 그 열이 다섯 둘로 나뉘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우리가 율법이라고 오해한 그 모든 말씀은 10계명이라고 했죠. 계명의 10, 모든 말씀을 열에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둘로 찢으면 다섯이 되고, 그래서 다윗이 돌 5 들고 시내에서 물이 흐르는 곳, 진리가 흐르는 곳, 거기에서 주워서 주머니에 담는 거예요. 주머니는 나, 말씀 담기는 것 나, 보화가 담기는 곳 나, 칼이 담기는 곳 칼집 나란 말이에요. 진리가 담기는 것.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율법의 거인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죠. 다섯으로 찢어진 그 휘장, 그 율법이 하나님이 그 열의 계명으로 주신 거고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십계명이라는 말 없다고 했어요. 모든 말씀, 열의 말씀은 열이 완전수잖아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앞에 5은 설명을 해주시고 뒤에 건 제목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5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뒤에 5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넷으로 줄여주셨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요. 그 마지막이 사랑, 아가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예.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된 이유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라고 합니다. 예, 이웃은 플래시온이에요. 이웃. 플래시오스, 가까운, 이런 형용사에서 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웃은 뭐예요?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예, 자기. 1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예요. 나. 예,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뭐예요? 알고 보면 그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나에게 그 진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리를, 그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는 것. 그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아야 되죠. 악은 카코스. 카코스의 반대, 상대되는 말이 아가토스예요. 근데 이제 칼로스라는 선도 있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아가토스는 진리로서의 선이고, 칼로스는
선한 행위로서의 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카코스를 행치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한다는 거죠. 아가토스는 뭐예요? 하나님만 선이잖아요. 하나님만 이 아가토스를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8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토스, 그 진리의 선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아가토스는 하나님 나라 창조를 하는 선인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 하나님 나라 창조의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일이 아가토스의 선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기관들이 합력해서 뭐 큰일 했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데, 선을 이루는 건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것, 온갖 일들이 합력해서 나를 지어가는 것,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천국 만드는 것, 요것만 선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나오면 그건 이제 드러나는 선, 칼로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선한 일인 거고요. 따라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선을 행한다 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에게 그 선한 이웃이신, 선한 이웃으로 오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들려주는 거죠. 요게 내가 천국으로 지어지는 일이고요. 요게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선하신 일, 아가토스인 거죠. 예. 그리고 천국의 진리를 가진 내가 또 이제 이웃에게 잘 전해주는 것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가토스와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창조와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아가토스가 아닌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나 죽음. 요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일상에서 주시는 말씀, 모든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걸 잘 분별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창조되고 자라는 것, 요게 선이고요. 그래서 악을 행치 않는다, 선을 행한다 라고 할 때 요 행한다는 말, 에르가조마인데 요게 창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 요거는 창조, 선이라는 것 자체가 창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에르가조마이가 행한다는 말, 에르가조마이가 창조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빈틈이 없어요. 예, 정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레시트 이래로 이 역사와 인생을 운행하시는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 창조인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그 창조는 우리의 죽음으로 이루어지고요. 골리앗, 내가 그 말씀에 맞아서 죽는 게 하나님 나라로 창조되는 일인 거예요. 내가 죽는 게. 그럼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로 선한 일은 나 죽이는 거. 나 죽이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엄청 잘하시고 계신,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 잘하고 계시군요를 유추하시면 됩니다. 미루어 짐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고 계신 거죠. 그러면 찬송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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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전능하신 이. 예,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요거는 이제 이름은 아니고 설명하는 거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 전능하신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구약에서 엘샤다이라고 해요. 예.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죠. 엘샤다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가끔씩 나오는데
이런 걸 들으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죠. 뭔가를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될 것 같고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조심조심.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거 요구하시나요? 전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 열심히 해야지, 완전하게 흠없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에 그 율법주의로 간 게 이런 말에 뭔 말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여기에서 행하여라는 말, 이거는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라크, 걸어라, 워크예요, 워크. 두가 아니라 워크. 영어 성경에서도 다 워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두라는 말 쓴 성경은 없어요, 영어 성경.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오해하기 쉽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에요. 행하라, 갈행자 썼는데요 하고 우기면 할 말이 없어요. 행하라. 우리는 행동하라로 들리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죠. 할라크, 가라. 어디로?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라는 길로만, 그 길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 타밈이라고 해요. 타밈이 이제 완전한, 흠없는 이런 말씀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제 퍼펙트, be perfect라고 하고, NIV에서는 be blameless라고 해요. 비난할 여지가 없도록 하라,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이런 해석들이 적합한 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탐임이라는 말을 해석해 보자면요. 이 탐임은 주로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요. 희생 제물에 대해서 쓴 말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순양, 흠없는 숫소, 그리고 수염소, 암염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 제물 앞에 쓰는 수식어가 흠없는이에요. 탐임. 완전하라는 말, 탐임이라는 말은 그럼 결국 뭐예요?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과 관련 있는 말이라는 거죠. 흠없는. 우리는 흠 많잖아요. 점 있고 흠 있고 뭐 하여간 많잖아요. 흠없는 제물. 제물은 전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 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제사를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 예수님과 관련 있는 말. 그러니까 완전하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흠이 없어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처럼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남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명령 완전에 이룰 수 있을까가 되는데요. 흠없는 어린 양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타밈이란 글자를 보세요. 타밈이죠. 요거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네. 요런 글자 많이 보셨잖아요. 무트. 정령 죽으리라의 그 무트 타무트. 요걸 뒤집어 놓고 맴 하나 더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그렇게 무트타무트 정령 죽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타밈의 그 동사형 타맘인데요. 요게 끝나다, 소멸되다, 진멸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되게 웃기잖아요. 타밈이 완전한, 흠없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동사형으로 갔더니 갑자기 끝나다, 소멸되다, 진멸되다. 타맘. 이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가 완전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거 구사전으로 가면 이게 도대체 의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을 구사전으로 가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신 그 예수님을 할라크, 잘 따라가서 그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가능해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어린 양 예수님의 이제 또 다른 이름은 양의 문이죠. 예,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 진실로 진리로 정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에고 에이미 호 뒤라 호 프로바톤이라고 해요. 에고 에이미는 이제 나다라는 말이죠. 나는 호 뒤라 문이다. 호 프로바톤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흠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당신을 지금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문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한번 양 치러 나가면은 여러 날을 이렇게 먼 거리까지 돌아다녀요. 풀 뜯기로. 옮겨 다니면서 양을 치죠.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냐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나와요. 요셉이 형을 찾아 나가죠. 양 치러 나간 형을 찾아가는데 세겜으로 갔더니 형들이 도단에 갔다 그래요. 그래서 도단으로 다시 찾아가는 그 어린아이가. 근데 거기 거리가 얼마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24km가 나와요. 세겜에서 도단까지. 세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도단인데요. 24km나 돼요. 애가 한참 가가지고 세겜인데 거기서 또 도단까지 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자들도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렇게 다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니까 밤에 잘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야영을 하게 되죠. 예,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양우리를 대충 만들고 양들을 집어넣고 자기가 문이 돼가지고 그 문에서 자는 거예요. 지키면서 양들을 돌보는 거죠. 그게 양의 문이에요. 목자가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야.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내가 양의 문인데 내가 너희에게 꼴을 먹여주고 지키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처에 이제 다른 목자가 이 야영을 할 때 다른 목자가 있으면은 같이 조인해가지고 또 이렇게 울타리도 만들고 같이 집어넣어 버려요. 집어넣고 같이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나중에 이거 섞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목자의 음성을 알아. 그렇죠.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이 이건 거예요.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하고 하면은 나가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양들은 이제 그렇게 좋다는 거죠. 이 목자가 얘들아 가자 이러면은 이제 우르르 하고 이제 쭉 따라가고 또 이쪽에서 가자면 또 쭉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제 김집사야 가자 이러면 이제 잘 따라가시고 예, 잘 따라가시고 김집사님도 가자 하시면 이제 잘 따라가시고 잘 분별해서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엉뚱한 꼴을 주는 그래서 죽게 만드는 목자 따라가면 안 되고요. 제대로 된 양식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잘 따라가시고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양의 문이 있어요. 성전에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의미는 같아요. 양문도 예수님이에요. 의미는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양문이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양문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이 이제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문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가장 먼저 짓는 문이 양문. 예. 누가 지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짓는 그 양문. 자,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죠. 양문으로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양문으로 들어간 양들은 베데스다가 나오죠. 베데스다에서 씻어요.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먼데 걸어와가지고. 그래서 씻고, 그러고 나서 죽으러 가죠. 희생제물. 예, 성전에 양이 들어가는 건 그 이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세례받고, 씻고, 베데스다에서 세례받고, 세례는 성령 세례 모형이잖아요. 성령 세례받고, 그 말씀으로 씻고, 그리고 죽는 거죠. 예. 그게 즐겁고 기쁜 일이겠어요?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의 그 양이 맞다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이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 반드시 그 칼에 난도질 당해서 죽게 되는 거죠. 말씀의 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생이 도살할 양 취급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성도의 인생이라면. 그때 이거는 내가 지금 양문을 통과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성도는 반드시 세상에서 이 인생 속에서 그 과정을 겪어야만 돼요. 그 하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양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씻고 그러고 희생제사로 죽는데, 그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천국을 모형한 거란 말이에요. 천국의 진리를 담아 놓은 거예요. 죽어야만 그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밖에서는 절대로 천국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의 문은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이고 들어가기 싫은 문이고 좁은 문이에요. 그렇지만 들어가야 되는 문인 거죠.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좁은 문은 양들이 들어가면 죽는 문이에요. 들어가기 싫은 문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좁은 문이 알고 보면 내가 만든 문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너무 좁아서 들어가기 어려워요. 내가 골리앗이 됐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 된 거예요. 좁기도 하지만 인간들은 전부 골리앗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만든 그 율법들, 내가 만든 그 많은 그 규례들, 그 장래 유전들, 난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정해놓은 거 많잖아요. 그거 건들면은 빨끈 화르륵 불타고, 그 내가 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잘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랜 세월 동안 그게 내가 됐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든 그 율법이 나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칼로 도려내야 된다니까요. 하나하나. 그게 얼마나 그 괴로운 과정이겠어요. 지난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걸 잘라내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그 문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이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은 양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산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 자는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아고니조마이, 힘쓰라 라고 하는데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고니조마이는 싸우다, 다투다, 전력을 다하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를 위해 그 싸우는 거고요. 그리고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한 싸움인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아고니조마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영생, 영혼의 생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선한이라는 거는 아가토스, 내가 창조되는 싸움. 그럼 뭐예요? 나 죽이는, 골리앗 죽이는 싸움인 거죠. 그 싸움의 대적은 나란 말이에요. 골리앗이 된 나, 꺾을 수 없는 나. 어설프게 우리가 나가자, 싸우자, 마귀를 대적하자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검에 난도질 당하고 이 이마에 돌이 박히고 죽어야 되는 그 죄인 중의 괴수, 마귀는 항상 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전에는 안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는 나로 살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동안은 나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 영광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마에 그 에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짱돌이 박힌 자들, 자기 이름 잃어버리고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박은 자들이 주의 백성이 되어 주의 이름, 자기 부인의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셴이라는 거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분석된 말씀. 예. 그러니까 이름만 부르면은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파 복음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분석된 말씀. 나에게서 깨달아지는 말씀. 하나님이 꼭꼭 씹어서 나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 그리고 부르다라는 말은 카라예요. 카라는 선포하다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 선포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에노스 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석된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내내 이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확인했고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말씀 부르시기를, 예,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선포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